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할 때 터키 언론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48년 만에 터키 축구가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 자국 형제의 나라 한국에서 본선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을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성된 4,000명의 젊은이들이 터키를 응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옛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모인 젊은 그룹이 4,000명이었습니다. 1950년 터키는 한국 전쟁 때 1만 5천 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000명은 사망했고 2,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16개 나라 가운데 세 번째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국가가 터키였습니다. 터키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위해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그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 싸운 터키를 잊어버리지 말자, 터키를 응원하자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원하는 청년이 하나둘 모이기를 시작했고 4,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보훈을 응원으로 우리가 보답하자 해서 이런 열기가 달아올라가지고 목이 터져라 하고 터키를 응원하고 소리쳤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가슴이 달아올랐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옛날 터키 사람들의 은혜를 한국의 젊은이들이 기억해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요. 가슴이 뭉클한 내용들 아닙니까?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터키를 갔을 때도 터키 사람 만나면 그들은 한국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의 나라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게도 강하게 비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까맣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감동이 식어졌습니다. 영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 때가 많고 주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 소중히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잊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 수치, 심지어는 대적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이 와서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무시해도 이런 가운데 조소와 조롱과 능욕과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는 좋은 일뿐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다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어려우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을 혹은 주변에 관계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당하는 어려움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그는 고난까지도 갖지 않으면서 고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편 기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은혜를 바위 위에 기록하고 섭섭한 것은 물 위에 기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반대로 살아요. 은혜는 물 위에다 기록해서 쉽게 흘러버리고 섭섭한 것은 바위 위에다 기록해가 두고 대삭임질하고 씹고 또 씹으면서 그래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 이것이 믿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록 연대와 저자에 대해서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째로 수리아 암몬 전쟁할 때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시다 하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빌론 포로 이후 마카비 시대 이전의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견해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고라의 자손이 지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시가 고라 자손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가 큰 위기와 환난 속에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여건이 좀 갖춰지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교만해지고 인간이 바벨탑 쌓아가지고 인간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조상들로부터 쭉 들어왔고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곳에서 해방받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요. 2절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고 그것을 정복하고 땅을 넓혀서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내용이 1절과 2절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에 찾아온 1차의 전성기였습니다. 꿈에도 못 잊을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건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성기 때의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고 똑똑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여러분 고대에는 칼과 구원의 팔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이 어떤 무기나 우리 조상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팔과 주의 팔을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우리 조상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신 까닭에 주님의 능력의 오른 잔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며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세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과거의 역사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짓다가 무너졌습니다. 북한에서도 아파트를 짓다가 붕괴가 되었다지요. 건축가가 세운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요. 그렇게 믿으셔요. 우리 아파트는 웬만한 미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게 통합니까? 필리핀의 바교에 우리 송기성 선교사가 있는 동네에 큰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 집도 짓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가 얘기를 들으면 거기 한때 엄청난 큰 호텔이 들어있었어요. 그늘 땅에 푹 꺼지면서 호텔이 싹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땅속에 들어갔고, 그 건물이 땅속에 딱 들어갔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거기는 폐허가 돼 지금 공터로 남아있으면서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땅이 그런 땅이라고, 땅이 열리고 건물을 삼키는데 거기서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건축가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 같지만, 세콤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내 차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받고 난 다음에는 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받고 난 다음에는 흔차게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게 지켜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간밤사이 어느 성 구석으로다가 혹은 세상 말은 개구멍이나 하수도구멍으로다가 적군이 들어오는데, 목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어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적이 밤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훌륭한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만사가 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이 시편 기자였습니다. 영국 왕 조지 3세가 왕이 된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물을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위에 조지 2세가 가지고 있던 큰 검, 보하지요, 각종 보석이 둘려있는 이 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칼에는 레테노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나의 칼을 신뢰한다. 이걸 받아들인 조지 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렇게 좌우명을 가졌지만 나는 나의 좌우명은 새롭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신뢰한다. 이렇게 조지 3세 왕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임금이여, 폐하여, 당신의 좌우명이 조지 2세의 좌우명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팔이 힘을 세다고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여건이 좋다고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어놨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할 때 그분은 말하기를 많은 돈이 내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리고성,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아이성쯤이야, 우리 군대가 다 갈 필요도 없다, 일부만 가자 라고 싸웠다가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했습니다. 큰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승리가 있는 것이지, 저것쯤은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기준과 여러분들의 살았던 모든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이렇게 주도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안 돼서 우리 삶에 내가 왜 이렇게 했던 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시고, 큰일이든 적은 일이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진리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오른팔로 가능하다고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졌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을 가졌으면 저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조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여러 번 반복하며 고백하는 단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고라는 고백이죠. 7절에 오직 주께서 하셨나이다. 9절에 주께서 하시고, 10절에 주께서 하시니, 11절에 주께서 주시고, 12절에 주께서 하시며, 13절에 주께서 하시니, 연속적으로 매절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고 반복되는 그 내용 안을 들이다 보면 다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도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통한 역사가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고난도 아픔도 주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전반부에 주께서 우리 조상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4절 위에 쭉 내용을 보게 되면 고난과 아픔을 소개하면서 고난과 아픔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고난당합니다, 아픕니다 하지 마시고 고난과 아픔을 주여,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믿음은 없습니까?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 주시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길흉이 있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인이 고백하는 믿음의 색깔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 속에도 그 믿음이 변치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땀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닐까요? 나를 높이시는 분도 주님, 낮추시는 분도 주님, 이런 신앙 가지고 사십시다. 나를 이기게도 하십니다.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졌어요. 저는 축구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축구만 보면 해설을 잘합니다. 왜 저걸 옆으로 넣었으면 들어갈 텐데 왜 발을 조금 옆으로 차가지고 빗나갔냐? 아주 제가 해설을 잘합니다. 그러나 16강은 못 올라갔습니다.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응원하다가 괜찮아 하는 얘기를 연거푸했죠. 여러분, 이길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로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간에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윗이란 임금은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임금의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제가 잠깐 TV를 보다 보니까 진시황 때 중국의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진시황은 한 번 먹은 음식을 또 한 번 올라오면 끝난답니다, 요리사가. 그래서 한 번 먹은 요리 음식을 두 번 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번 다른 걸 올리려고 하다가 별게 다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많은 음식이 발전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 좋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요, 나는 종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는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손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시겠지요 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는 그를 성군 다윗으로 올리는 그날까지 다윗은 참고 나가며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의 평화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앞으로 고난을 넘어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 또한 반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지난 다음에 이 땅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거지같이 살 곳에 깡통 하나 들고 이집저집 다니면서 동냥하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고난 속에 참겠습니다 하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바라봤던 미래가 바로 오늘의 형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 속에서 기도했지요. 인류 역사가 다 주님의 손에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안 시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고난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그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을 깨우듯이 주여 깨세요. 왜 우리 주무시나이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그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의 기도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것이 시적으로 표현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고 우리의 몸은 땅 속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말하는 것이 티끌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이것은 극한 슬픔과 어려움을 말하는 표현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를 도우소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진토에 파묻혔습니다. 몸은 땅바닥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어렵습니다. 저들은 구원하는 호소의 방법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주여 내 영혼이 마치 땅속에 파묻힌 시체 같습니다. 내 육체의 몸은 땅바닥에 따싹 달라붙어 어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런 나의 현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 주셨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지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하나님은 성경에 거짓말할 수 없는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 주옵소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시편 기자와 같이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듯이 여러분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오신 주님이시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늘 자비와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적의 모욕과 조롱으로 인한 수치와 슬픔과 탄식의 생활 중에서도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한다고 시편 여기 17절에 고백을 했고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18절에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언약을 붙들었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이 어려운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왜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떠나고 왜 세상과 딱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 어려운, 진짜 이 나라가 망하는 양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참하게 죽도록 내어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월드컵 경기에 반세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 와서 피 흘려줬는데 우리가 다른 건 알 수 없고 한국에 젊은이들아 모여라,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응원해주자, 그들의 은혜가 고맙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 은혜를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랑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잊혀졌다곤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우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떨어진 여러 가지 열매나 가지고 이게 신앙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부활이 있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6개월이 지난 2014년의 세월을 오늘 주일로 6개월이 또 지나가게 되지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사업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 지켰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가 한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아동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아프면 아동병원이 별도로 있냐고 물었더니 환자들이 줄을 잇는답니다.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게 잘 뛰놀고 잘 먹고 학교 잘 가고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 좀 감사 좀 하세요. 맨날 주워 펴려고 애만 쓰지 말고요. 그 애가 부모 마음에 100% 들면 걔가 어른이지 애요? 애가 애다워야지. 애를 자꾸 어른 만들겠다고 부모가 자꾸 다구치는지 모르세요. 애는 애다워야 돼요. 어쩌다 신방 가보면요, 엄마는 밥을 못 먹더라고. 애 보고 애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앉아서 사람 차분히 먹어야 이 포만감도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 이 포만감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계속 잠깐 먹다 보니까 자꾸 칼로리를 높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남편이 괜히 넌 뭘 먹고 이렇게 자꾸 살만 찌냐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정에 충성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칼로리 재서 먹지 못하잖아요. 애 먹이고 또 잠잔 사이 조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더라고요. 무럭무럭 자라는 자녀 볼 때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진행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소화제 한 알도 안 먹고,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감기약 한 알도 안 먹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다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목적지 잘 갔다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아침에 식장 갔다 저녁에 오고 사업장 갔다 오고 다 하나님의 크고 적은 것들이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도 주님께서 아시고 인정하는 삶이고요. 고난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 삶 속의 놀라운 변화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 민족에 좋은 일도 임했습니다. 1절로 3절.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지금 민족이 사느냐 마느냐 이런 어려운 기로점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도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합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